찬미 예수님, 네, 한 주간도 잘들 보내셨나요? 네, 부활 시기도 어느새 6주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 본당에서는 어린이날을 또 맞이해서 지구 신부님들과 주임 신부님의 또 계획 덕분에 본당에서도 마술쇼를 진행하게 되었었는데, 또 많은 어린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2주 남짓 남은 이 시기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무관하지 않음을 잊지 않고 지내면서 그렇게 그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지난주 복음이었던 포도나무 비유에 바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예수님 안에 머물러라 라는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계명을 지키라는 뜻임을 오늘 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란 진정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요에서도 많이 듣게 됩니다. 사랑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많은 노래들이 나오죠. 사랑은 눈꽃처럼,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사랑은 타이밍, 끝사랑, 바보 같은 사랑, 중독된 사랑, 금지된 사랑 등 각자만이 체험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고 각각의 사람마다 다양한 표현을 하지만 어떠한 말로 콕 집어 표현할 수 없는 듯 합니다. 그 복잡하고 멜랑콜리하고 두근거리고 설레이며 좋은 감정을 우리는 보통 사랑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여라. 그런데 그 계명이 우리에게는 새롭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늘 듣고 있던 것, 언제나 말해왔던 것, 그래서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것. 게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새 계명입니다. 사랑은 과거형도 미래형도 아닌 언제나 현재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사랑은 매일 매순간 새로운 방법으로 새롭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제까지 친구나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다고 그 사랑이 완결되는 것은 아니죠. 어제와 다름없이 오늘도 다시 그 사랑은 내가 첫사랑처럼 새롭게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그렇게 ing형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누군가로부터 그 사랑을 받게 되면 나 또한 매일 새롭게 거듭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나의 사랑 역시도 매일매일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유명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구두를 만들고 고치는 제화공입니다. 착하고 성실한 그가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5년 전에 자식 2명과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냈는데 근래 하나 남은 막내 아들까지 병으로 죽고 만 것이죠. 그렇게 그는 그 어려움을, 그 절망을 잊기 위해 매일매일 술로 시간을 보내며 자신도 빨리 가족 곁으로 가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감동을 받은 그는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새로운 희망을 되찾아 매일매일 성경 읽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인지 이런 목소리를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마르틴, 내가 내일 찾아갈 테니 창밖을 보아라. 잠에서 깨어난 마르틴은 그날 하루 종일 창밖을 바라보며 하느님이 과연 언제쯤 오시려나 중얼거리며 계속 기다립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온다는 하느님은 오지 않고 창밖에 늙은 청소부 하나가 눈을 맞으며 청소하고 있습니다. 마르틴은 그를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청소부를 내보내고 두어 시간이 지나 창밖을 보니 아기를 안은 여인이 눈보라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여인을 가게 안으로 불러들이고 먹을 것과 옷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거의 하루 해가 질 무렵 창밖을 바라보니 사과를 파는 늙은 노파가 사과를 훔친 소년을 붙잡고 야단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 소년의 죄를 뉘우치게 하고 사과값을 대신 갚아주며 노파가 소년을 용서하도록 권유하여 원만하게 그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마르틴은 날이 어두워지자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또다시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자신이 낮에 대접했던 늙은 청소부, 아기 아는 여인, 노파와 소년이 나타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르틴, 네가 오늘 만난 사람들이 바로 나다. 너는 나를 대접한 것이다. 이후 마르틴은 꿈에서 깨어나 펼쳐져 있는 성경을 보니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를 따뜻하게 맞아들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으니 내 형제 중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극진히 대접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과 같은 것이니라. 바로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인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뒤늦게 구원의 감격을 깨닫은 그가 하느님을 기다리면서 하루 동안 겪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 누구는 성당을 찾고 누구는 홀로 명상을 들어가고 누구는 신학을 공부하지만 신은 사랑이 있는 곳에 있다라는 이 말이 마음에 오랫동안 여운에 남깁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은 바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바로 그들과 사랑으로 만나는 것이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고 새롭게 베풀어지는 덕분에 우리가 매일 새로워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해 줄 때 그 사람 또한 새로워질 겁니다. 바로 그분과의 만남인 것이죠. 이것이 부활 시기의 마지막 바제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또 다른 부활 체험이 아닐까요? 하느님께서 새롭게 주신 오늘, 어제에 이어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지내고 있는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해 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느님이 계십니다.